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여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맞죠?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뒤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좀 추운 것 같아서 열기를 돋기 위해서 빨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을 때에 네게부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왕이 방어를 하고 공격을 먼저 하지 않는 왕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격해 와서 백성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만난 뜻밖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진 믿음 아닙니까? 먼저 도발을 해왔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읍들을 완전히 파멸시켰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완전한 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40년 만에 거둔 가나안 부족과의 첫 번째 대승리였습니다. 진영 전체가 승리의 환호성과 감격으로 뒤흔들렸고 백성들의 사기는 아마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 손에 들어왔구나. 이 기세로 가나안으로 진격하자. 그런데 이 감격이 있은 직후 상상도 못한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르고 평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름길, 일명 왕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만 가면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형제의 나라 에돔이 군대를 끌고 나와 칼을 빼들고 통행을 단칼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지름길로 갈 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라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사막으로 돌아가는 아주 멀고 험난한 발걸음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 정수리를 사정없이 짓누르는 이글거리는 떼양볕, 발을 디딜 때마다 신발 속으로 파고드는 뜨겁고 서걱거리는 모래먼지, 그리고 살갗을 바짝 말려버리는 매캐하고 건조한 광야의 바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감았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지름길로 들어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험악한 바위산과 그리고 사막을 수십 킬로미터나 터덜터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백성들의 그 가슴 속에는 그 승리의 환호성이 순식간에 시커먼 분노와 절망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독설, 비수를 쏟아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여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의 소리를 잠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호르마, 완전한 파멸, 그 승리를 찬양했던 그 입술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차가운 독설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구원의 은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방금 맛본 승리의 은혜도, 40년간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의 만나도 다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민수기 21장 이 놋뱀 사건, 불뱀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입술로 악취나는 원망을 쏟아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은혜의 울타리가, 보호하심의 그 울타리가 거두어지자 광야에 숨어있던 모래빛깔의 그 독뱀, 즉 불뱀들이 스르륵 거리는 소리와 함께 텐트 속으로, 발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뱀의 날카로운 그 이빨이 살갗을 뚫는 순간 투명한 독액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때 광야는 순식간에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으로 변하게 되겠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온몸이 불이 붙는 듯한 극심한 발열과 통증에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치고,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눈동자는 뒤집혀지고, 장기가 파열되어 핏덩이를 토해냅니다. 진영 곳곳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고, 차가운 시체들이 모래밭에 수없이 굴러다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새로운 불뱀들을 새로 창조하셔서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없던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불뱀이었을까요? 사실 광야는 원래부터 사막 정갈과 치명적인 독뱀들이 득실거리던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서는 당시 광야의 실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르마에서 승리할 때도, 왕의 대로로 우회해서 걸어갈 때도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고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은혜의 보호막으로 불뱀의 접근을 차단해 주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백성들을 감싸고 있었던 이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거두어지게 되자 원래 광야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사탄과 죽음의 독뱀들이 사정없이 백성들을 습격하게 된 것이죠.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지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던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시는 것이다. 은혜가 떠난 자리는 즉시 죄와 죽음의 도구로 타오르게 된다. 자식의 살이 타들어가고 아비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모세의 발치 앞에 서서 통곡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백성들의 그 참회의 기도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그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붉은 놋쇠를 용광로에 녹여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십니다. 망치질 소리와 함께 완성된 이 놋뱀은 길쭉하고 육중한 나무 장대의 끝에 단단히 박혀서 구름 한 점 없는 땡볕 아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뱀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인류를 유혹의 죄에 빠뜨린 사탄의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상에 배로 기어다니는 가장 부정하고 징그러운 가증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들의 몸에 독을 집어넣어 죽이고 있는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하필 그 불결하고 흉측한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놀라운 비밀 3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심판을 받아 죽은 뱀을 의미합니다. 놋으로 만든 뱀은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만져도 사람을 물지 못합니다. 높은 나무 장대에 달려서 단단히 박제된 이 놋뱀은 백성을 멸망시키던 독뱀의 그 권세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먼 훗날 우리 죄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3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놋뱀, 장대 위에 있는 그 놋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살아나리라. 쳐다본즉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여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광경을 보고 놋뱀이 들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뱀처럼,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놋뱀은 뱀의 형상을 가졌으나 독이 없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전혀 없으셨다. 그분이 나무 장대에 달림으로 우리를 죽이던 죄의 독을 친히 소멸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인 줄 믿습니다. 가장 부정한 뱀의 형상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오물이 얼룩진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나무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놋뱀은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놋은 언제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도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씻는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고 견디는 놋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타오르는 지옥의 불의 그 심판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영 한가운데 있는
높이 솟은 바로 놋뱀,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나팔을 불며 선포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당시 진영의 크기는 수백만 명이 거주하였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대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진영 끝자락에 있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노인도 있을 것이고, 독이 온몸에 퍼져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이 가로막고 있었겠죠. 어떻게 몸에 독이 퍼져 피를 토하고 다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달린 놋쇠 조각을 쳐다본다고 독이 빠져나갈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찜질을 하고 약초를 바르고 의사를 불러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던 사람은 온몸이 굳어지면서 차가운 시체로 변해가겠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방울의 독도 뺄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바라보겠다 하고 피투성이가 된 고개를 돌려서 장대의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의 그 장대를 보는 그 찰나의 순간 몸 안에 들끓던 시퍼런 불길이 거짓말처럼 꺼지게 됩니다. 마비되었던 혀가 풀리게 되고 까맣게 타들어가던 입술이 발그스레한 생혈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썩어가던 이 살점이 깨끗하게 메워지고 온몸의 세포마다 하늘의 신선한 생기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놋뱀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놋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바라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시선을 돌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르마라는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내 기도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원대로 되고 꿈대로 되면 다 감사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비관하고 낙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은혜요, 호르마에 있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한 것도 은혜요, 왕의 대로를 뚫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해야 되지만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수일이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 생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호르마의 대승리와 같은 은혜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왕의 대로에 막힘을 만날 때가 있죠. 평탄한 지름길이 막히고 험난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할 때 우리는 방금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의 독을 품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탄이 뿌려놓은 미움의 독, 낙심의 독, 절망의 독이 내 가정을, 내 영혼을 사정없이 피폐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내찢겨진 상처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독을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여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골고다 언덕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나의 그 모든 꿈과 비전을 다 이루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낙담하고 절망하고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괴롭죠. 근데 그 괴로움보다 여러분들이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슬프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더 슬픈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속에서도 단 한 번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한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소망했고 소원했던 이 가나안 땅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